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산으로 갑시다. 네, 이번 명절 때 저희들 뭐 가족들끼리 교제하고 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시다가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산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화가 산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끊고 산에 지금 오늘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교회가요 이렇게 평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산 꼭대기 있어서 좀 찾아오기 올라오기 힘들어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가 해발 600m, 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지금 그곳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네. 산으로 올라가면 헥헥거리면서 힘들게 지금 가족들이 올라가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본인이 멀쩡하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 두고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대부분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분들만 빼고 대부분 바쁘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데로 가요. 집에 오늘 저녁해야 되는 사람은 저녁하러 가고, 또 뭐 돈 벌 알바 자리 있으면 또 글로 가고 여러 가지로 가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이번 명절 동안 목표가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면 누가 있냐면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인사할 때 습관처럼 주고받는 인사가 뭐냐면 안녕하세요인데 안녕이죠. 이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그렇죠. 제가 뭐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조론이 그렇게 많대요. 조론 아십니까? 조론 말고 조론. 이혼은 안 하고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연령이 남성들이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데리고 살다가 이제 그게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이혼을 하면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좀 거시기 하니까 조론을 해서 따로 지금 향남에도 그런 집이 많아요, 적어요? 몰라요. 이게 맞나 보네요. 근데 아무튼 젊은 사회대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화목해 보이는 부부인데도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면 집안이 썰렁하고 겉으로는 스위트홈이지 속은 냉골처럼 식어버린 가정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대화가 잘 되시죠? 그쵸? 그 왼수랑 대화가 잘 되시죠? 자녀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시죠? 아니, 그쵸? 혼자 이렇게 윽박지로 혼내는 거 마시 대화가 잘 되십니까? 이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남편 또 아버지는 괜찮은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좀 괜찮다, 존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아니다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상냥함? 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다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다 돈이에요. 조론도 언제요? 이제 돈 안 갖다 주면 조론하는 거고
돈 잘 벌어다 주면 승질이 좀 그지 같아도 돈 잘 벌어주면 어떻게 해요?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막 돈을 잘 벌어다 줘요. 성질은 뭐 여전히 무뚝뚝하고 뭐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은 그전과 같은 존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아, 역시 저희 교회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아,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내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다 뭐냐면 효용 가치예요. 돈을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좀 오늘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산에 왜 올라가야 되냐면 산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저부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그 가정들, 그 안녕하고 싶지만 그 안녕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좀 진단을 해보면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결혼할 때는 그러니까 눈깔이 뼈서 결혼했다고 뭐 하기는 하는데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정신이 아니어야 결혼하지 제정신이면 결혼을 할 수 있죠.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다름이 나는 이렇게 털털하고 한데 뭐 꼼꼼하게 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자상한 남편이 있어라고 하고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쫌팽이야. 나처럼 이렇게 털털하게 이렇게 그냥 해야지. 그걸 또 다 그전에는 그걸 섬세함으로 봤는데 이젠 그게 뭘로 보입니까? 쫌팽이처럼 보이는 거죠. 제정신이 든 거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축복 속에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왜 가정은요? 천국이에요, 전쟁터예요? 권사님, 권사님, 가정이 천국이에요, 전쟁터예요? 천국이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럼 왜 전쟁터가 됐을까요? 아내 때문이죠. 자녀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 인간 때문이죠. 뭐 나 때문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 돈이 없어서 그렇던가 아니면 남편 그 분의 성격이 그지 같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직 속을 썩여서 그런 걸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 거고 산으로 올라가서 들어보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했던 시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 안녕이 깨지고 샬롬이 깨지고 이 고통이 왜 왔는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화의 정확한 원인인 거죠. 가정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이 천국이었을까요? 전쟁터였을까요? 오늘 아침은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주보를 다 이제 뽑아놓고 있는데 카톡을 보니까 이제 얘기해요. 오타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오늘 만약에 일부 예배가 9시였으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오타가 난 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걸 수정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또 전도사님이 뭐라고 올리면 광고가 또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출력을 또 하다가 그래서 한 3천 원 날린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 속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네.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어저께도 올려가지고 이거를 다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보고 이제 출력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봐서 이제 오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됩니까, 여러분? 네, 제 아내가 그러면 됩니까? 우리 교육자들 그러면 됩니까? 돼요? 근데 이거 정확히 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맨날 이거 누구 잘못으로 우리는 화를 내요? 남이 아내가.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 망정이죠. 그래서 제가 산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아내는 막 여전히 막 저희 아내는 항상 웃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막 저를 위해서 또 빵을 만들어주고 막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부글부글해요, 안 해요?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산으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해줬으면은 좋았겠지만 거기까진 참아 못하겠고 제가 침묵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뭐가 들리냐면 산 위에 올라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 글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그 아내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냐? 근데 맞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 틀렸다고 아내가 뭐 다 잘못한 것 같고 교육자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불화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가셔야 되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제가 그 제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진짜 제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보 만드는 거 제가 최종 감수하는 건데 내가 잘못하고선 내가 출력하고선 그리고선 지금 탓을 다 남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요? 오타 날 수 있어요? 지는 실수해요, 안 해요? 천지백갈이에요, 실수가. 그래서 늘 그걸 덮어주고 도와주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도끼 눈이 나오는 이게 누굽니까?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 너만 그런다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가정,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어머, 내가 정말 그걸 못 봤네. 미리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여보가 뭐 왜 이러겠죠. 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산으로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얘기해도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평화가 깨지냐면 왕이 한 명, 두 명, 세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 명, 세 명인 나라가 평안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왕 노릇하느라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시편 128편 1편은 이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겨행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주보에 오타가 난 것을 주보가 출력된 다음에 이제서야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문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없으면 다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악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왕으로 모셔오고 그분 앞에 산으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것이 뭡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지금 다들 청년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이끈 한 5억? 결혼도 안 하고 뭐 10억? 이 정도 있으면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은 놀고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놀고 먹어보면 행복하겠죠. 지금 불로소득이 꿈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에 대한 관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일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또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했어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한 이후에 이 노동이 저주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면 이 모든 땅과 관계가 좋아서 모든 것이 수고하는 대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왕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그 왕의 땅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일을 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이 됐죠.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도 땅은 뭘 주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거에 비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죽도록 일했는데 사기를 당하고요. 밤새워 일했는데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신 가정은 이 저주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텍사스의 한 농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간증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텍사스 지역에 예전에 석유가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석유가 펑펑 터져가지고 떼돈을 벌고 다 도시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 집 앞에서 석유가 딱 끊어졌대요. 남들은 지금 다 석유가 터져서 유전이 터져서 대박이 나서 그걸 다 바꿔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다 도시로 나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 여기서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농사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옆집은 유전이 터지고 우리는 개뿔도 없어. 근데 지금 40년이 나가서 보니까 돈 싸들고 도시로 간 이웃들은 다 도박과 마약으로 가정이 다 박살났고 자녀들은 타락을 했고 오직 땀을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을 왜 왕으로 모실까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남들은 다 능력이 좋아서 다 기회만 되면 여기저기 나갔는데 나는 그 능력도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집은 어떻게요?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가정은 지금 자녀들이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법들을 배워서 다 잘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으면은 돈이 왕 노릇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오면 좋은 아빠고 못 벌어오면 무능한 아빠예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으로 돈이 새지 않게. 돈을 쫓아가니까 요즘에 돈이 안 돌아요. 왜 안 도는지 아세요? 주식이 다 올라간다니까 다들 5만 원이라도 있으면 다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쓸 돈도 없이 거기 다 투자해서 숫자는 올라갈 텐데,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뭐 할 건데요? 이혼을 꿈꾸지 않을까요? 뭘 쫓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쫓아가는가? 돈을 쫓아가는가? 산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자유로 놀고 먹는 것을 꿈꾸는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겠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 수확을 해요. 그 수확의 양은 그 농부가 결정을 합니까? 하늘이 결정을 합니까? 하늘 결정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내가 회복이 되는데 3절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내가요 모처럼 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누구 얼굴에 웃음꽃이 펴야 돼요?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저기압이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저기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웃음꽃이 필까요? 그게 어렵죠. 이게 난제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도나무의 영적인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포도나무는요 덩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혼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반드시 타고 올라갈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놓고 포도나무가 그 위를 이렇게 지지대 위에 이렇게 가야지 뭐가 있어요? 결실한 포도송이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포도나무가 땅바닥을 기어다녀요. 그러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가 생기는데 열매가 썩고 흙탕물이 튀고 사람 발에 밟혀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남성 여러분은 이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 아내가 지금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남편한테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내라는 포도나무가 지금 자기를 지지해줄 믿음의 버팀목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기 땅에 널브러져 있어. 거기 가가지고 너 왜 널브러져 있어? 너 포도는 열매는 왜 안 맺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약에 주보를 이렇게 오늘도 이제 오타가 있어요 하고 카톡을 줬단 말이죠. 제가 요걸 못했어요. 요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해봅니다. 만약에 아내가 카톡으로 오타가 났어요. 막 넥타이를 왜 그런 색깔을 했어? 라고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몰랐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성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여러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지지해 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까지는 안 갔어요. 제가 지지라. 그래서 아침에 뭔가 이렇게 가시돋친 말이 나올까 하다가 이 설교문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면서 이겨야겠다. 이번 명절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요거까지요. 아내가 얼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타가 있어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내가 실수했네. 헐. 하면서 빨리 가서 고치고 하면 여보 너무 고마워. 여보가 나의 구멍을 맨날 채워주는 나의 최고의 아내야. 그러면은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말만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아침도 빵에 막 토스트에 막 해서 해주고 막 우유도 저 장이 안 좋다고 막 라톡 프리 아무튼 장에 좋은 우유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아내를 축 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 누가 한다고요? 남편이. 그럼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넌 경상도인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경상도 그 분은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누가 왕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지할 때 그 포도나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든든히 아내를 받쳐줄 때 아내는 바닥을 털고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감고 올라가요. 그 가정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향기로운 기쁨의 포도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튼튼한 지지대가 되어주면 아내는 저절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은 뭐와 같으냐면 감람나무 같대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올리브유가 나오고 기름 부으심과 생명력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래 걸려요. 그냥 심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심고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감람나무는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이 걸린대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 보면서 조급해요, 안 해요? 학원 여기 보내다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다른 학원으로 옮겼어. 그럼 그 다음 달에 점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10년 걸린다니까요. 15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면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빨리 자라는 나무는요, 빨리 죽어요. 잡초는요, 하루 만에 자라지만 하루 만에 시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자라고 있는 자녀는요, 잡초가 아니라 천년을 사는 감람나무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쵸. 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이게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어쩐지 시간이 오늘 너무 그랬는데 아무튼 그냥 가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쟤는 어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나 치는 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묘목처럼 다윗은 들판에 방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윗에게 어린 묘목에게 주목하시고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10년이 걸리는 거구나, 15년이 걸리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너가 우리 가정에 온 것이 선물이야. 이런 말을 하기에도 아깝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감람나무고 하나님이 너를 기르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자. 아빠도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천천히 걸렸지만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인도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이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네,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가 지금 방황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감람나무는요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듯이 지금 방황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저 아닙니까? 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이요. 계속이요.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면 어디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세요. 가정의 행복은요 안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 복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아침에 뭐가 잘났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 시온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 카톡을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시온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똑같이 또 싸움이 났을 거죠. 여러분, 성전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 안에 아버지들은 뭘 합니까? 이 무릎을 가정의 아버지들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릎 꿇은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은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세상의 파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요 기도의 재단에 뿌려지면 그 기도가 자녀를 덮는 이불이 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목사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MBC 사장도 했었고 했었던 조정민 목사님, 또 이재철 목사님, 다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고 기독교 안티였다가 아내를 핍박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실패하고 또 막 그런 맨날 술도 먹고 막 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맨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자기 발을 꼭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홧김에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거짓되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니 내가 밝히겠다 하면서, 그 기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아내가 지금 맨날 자기가 이제 핍박하고 막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서 자기를 저주하는 줄 알고, 자기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줄 알고, 도대체 나한테 뭘 기도하는, 하나님 뭘 잃느나 한번 들어봐야지 갔는데,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아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데 남편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남편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 밤에 그 가정의 은혜의 시온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가정이 지옥 같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갈 때 지옥 문이 열려서 어둠의 권세가 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닫고 내가 죽고 죄가 역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내 말이 있죠. 내가 판단이 있죠. 그것들을 다 침묵하시고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왕 아니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잔소리를 멈추고 축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러세요. 주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돌고 돌아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 긁어서 변화된 역사,
창세기 이래로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윽박질러서 행복해진 가정 없습니다. 잔소리는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빨을 깨무시고 비난 대신에 축복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 왕의 언어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홀로 믿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가족끼리 다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닌 분도 있어요.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혼자 나온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너희들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지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기도하라. 지금 단수예요. 온 가족이 와야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와서 경외하는 너 단수, 너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대표해서 너가 나오면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노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 우리 한번 승리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족끼리 다 모여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일본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이제 제가 좀 봤는데,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요, 얼마나 어린 친구들이 성숙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까봐 저는 그 얘기 안 할게요. 우리보다 나아요. 일본을 왜 좋아하나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요, 믿지는 않지만 매너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격에 맞도록 저희들도 말 한마디도 잘 듣고 또 축복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운전대, 여러분 우리 자존심은 다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실수하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한 거였네. 여러분, 그 한마디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고집 다 여기다 두고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